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하며 복됨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건너가는 예기치 않는 가이사랴의 증언, 세 번에 걸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열려져가는 여정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로 가는 그 길은 유대 땅으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중간에 거치의 과정으로서 오늘 본문에는 안디바들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가 당대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기다가 인위적인 거대한 인공 항만을 만들고 놀라운 여기 성을 건축하고 그 당대로 말하면 세계적인 건축물인데 바로 이곳에 바울이 투옥을 당하게 되죠. 이 가이사랴는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그 가운데 수용되지 못하고 다소를 고향으로 보내졌던 이야기 2, 3차 전도여행의 여정 속에 그리고 여기 감금과 복음 전도의 사역입니다. 이 글에서 지금은 터전만 남아있지만 이 가이사랴의 이 바울이 구리됐던 헤롯 궁정의 잔해를 내다보고 저 멀리 로마를 향하여 우러했던 2년의 세월을 마음에 담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지 탐사를 갔을 때 그 바다를 바라보며 느꼈던 깊은 절망을 마음에 담아서 한참이나 먹먹히 서 있었던 그 자리 여기 이 가이사랴 행으로 바울이 이제 호송이 되게 됩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죠. 예수 복음의 증언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2번에 걸친 변론 속에 예수를 증언했지만 자기 민족은 죽이려 하고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길렀겠습니까? 가끔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 상할 때마다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저들에게 전해주었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과 신앙의 진실을 가지고 거꾸러져서 몸부림할 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기를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나로 인하여 교회에 예수 증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그 거룩한 승리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도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는 우리에게 그 울림을 일깨워주는 눈물의 자리이며 또 비전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땅으로는 그곳이 땅끝이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그 생애를 마감하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바울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하는 게 아니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의 땅끝은 그런 점에서 로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십자가 사건처럼 바울은 로마의 참수의 사건으로 생애를 마감한다는 것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재판이
예루살렘의 공회가 실익이 없이 끝나버리고 말자 이 바울에게 분노했던 이 사람들 몇몇이 암살 음모를 깨워 40명의 의열단원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 획책을 부르게 했던 것처럼 여기 바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이 악한 종교인들이 이 40여 명의 암살단 이야기를 듣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당하게 공회가 바른 재판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실을 가지고 다시 공회를 열어 바울을 신문하고자 하는 정당한 빌미를 가지고 그 가운데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어제 23장 11절에서 그 죽음의 고비에 바울 곁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란 그 말씀 그대로 40명의 암살단이 모여지고 있을 때 놀랍지만 한 사람, 그것도 바울 서신과 상해의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은 바울의 가족 중에 한 사람 조카 하나가 바울을 지키게 하고 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돌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이기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치 본문을 읽으며 묵상할 때 40명의 대적이 있어도 한 사람의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역은 아름다운 거지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어쩌면 수많은 동족, 친구, 어쩌면 가족까지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합니까?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이지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의 유대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이 비극적인 동족 살해의 음모와 아이러니로 로마의 권력의 보호가 들려지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바울에게는 고난의 길이고 이 고난의 길은 로마로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증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2주일 동안의 어간에 2번의 변론이 있지만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3번이나 더 동족을 향한 예수 증언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지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명에 충성했던 바울의 모습 앞에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죽을 고비마다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뜻밖의 조카 한 사람을 보내어서 죽을 위협에 놀라운 보호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그 은총의 역사 앞에 놀랍지만 바울의 무죄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23장 9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다시 이 천부장의 재판 청구권의 서한을 통하여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권력의 문서이고 정치적인 문서이기에 한껏 천부장 이 누르시아라는 이름이 편지 형식으로 밝혀지게 되고 자기 업적인 것처럼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증언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31절에 35절까지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올라가는 중간 기착지 안디바들이라는 곳에 이 놀랍지만 470명의 로마 군이 동원이 됩니다. 천부장의 입장이라면 자기 병력의 절반 이상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병, 창군 20명, 마병 70명, 이게 대단한 권력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보호 군대입니다. 어쩌면 이보다 우리에게는 천군 천사의 보호와 영광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 보면서 죄수이지만 영광스러운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보호되고 보살피는 장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만나는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천군 천사의 보호와 돌봄이 있다는 확신과 영광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울어줄 기도의 동역자 있습니까?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 따라가 주 섬겨 살아가는 천국 여정에 이처럼의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가 여러분의 기도를 힘있게 열어가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